전쟁 6번째, 옛사람과의 싸움 그 2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옛사람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저 한 권 때리세요. 자, 죄의 근본인 마귀에게 그 정신과 혼의 기능이 정복당함으로 인해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이고 있는 존재 그 자체를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그 죄의 그 요소들, 그 요소들이 우리 혼의 영역, 또 육신의 영역, 육체의 영역에 아직까지 이렇게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내가 원치 않지만 죄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나를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성령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철저하게 정복 당하여서 유린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워하지도 않죠. 그저 본능적인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의 죄에 정복당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본능적으로 유기 중심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학문을 배우고 세상 사람을 만나서 세상 사람 속에서 약육 강식의 법칙에 의하여 죄로 오염된 그 자아로 튼튼한 유괴 요새를 만들고 자아의 펑크를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강압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하는 그걸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해주셔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신은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이미 공의를 일찍이 말씀하시 놓으시는 거예요. 공의를 말씀해 놓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은 것은 뭡니까? 공의의 말씀 자체가 인격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 이게 기준은 어디 있냐? 이 공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마느냐, 여기에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성령 충만하다 안 하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잘 알겠습니까? 본인이 잘 알아요.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외형을 보고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전인격을 우리가 공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들, 옛사람과 자아된 요소들, 옛 습관,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놔둔다, 이렇게 놔둔다니까요. 오늘도 서울에 어떤 학생이 전화가 왔던데요. 뭐라 그러냐, 다 졸업을 한 학생들인데도 이제 뭐라 그러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 주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2년 전에 하고 한참 치유받고 그 자명 대단한 자명거든요. 제가 서울에 해보니까 우리가 영성 실천 원리를 전하면서 제가 이 논문에 쓰기를, 아무리 생태와 같은 사람이라도 이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 준행하기만 하면 80%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80% 이상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논문을 쓸 때만 하더라도 영성실천 원리를 본격적으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치유가 끝난 이후에 영성실천 원리 본격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왜 영성실천 원리 자체가 굉장히 이게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제가 통계를 이렇게 많이 내놓지 않았는데 제가 우리 이제 영성실천 원리를 전하면서 여기 나온 통계를 보니까 10%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10%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바랍니다. 10%는 어떤 식으로 작품이 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그래서 이 80%가 경험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80%가 경험하는데 거기서 10%만 뭡니까? 철저하게 이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그 10% 속에 다 들어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전인격적으로 영성실천 원리를 체계화시킨 이 모습은 초신자가 들어오거나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대로 여러분 드러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 이분이 좋아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지 않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오래간만에 오면 이 사람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인상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얼굴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람이 뿜어져 나오는 어떤 향기가 있어요. 그게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바로 합니다. 바로. 우리 윤집사가 1년 만에 왔죠. 1년 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눈에 다 들어오더라 그 얘기. 그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인격적으로 섬겨드리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순종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참 희한한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그게 한참 고통의 시기를 지났음에도 그 불과 같은, 그러니까 그 처리가 되기 위해서 불과 같은 그런 시간이죠. 철저히 이 자매는 우리가 이렇게 딱 어떤 영적 원리에 딱 제공을 하면 그걸 3개, 4개를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면 그걸 자기의, 예를 들자면 이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끊어라 그랬을 때, 이게 딱 하면 이 자매는 그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 가운데 여러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가난 이랬을 때 첫째는 자기애들의 가난한 영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있는 가난한 영을 또 끌어내는 거예요. 가족, 남편, 일단 아이들 끌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역추적을 해서 자기 친정 가게도 거기에 또 아버지, 어머니 또 나눠서 또 처리하는 거예요.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의 또 이렇게 부모의 가게도, 이 두 가게도 또 처리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걸 오는데 이게 결국 그 위로 3사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매 할 때. 그래서 내가 저런 작품 되겠다 생각해요. 대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매 전화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최근에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겪는 이 모든 것은 전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바로 그거다. 그게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과 자아를 결정적으로 죽이실 때는 하나님이 사건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건에 딱 개입을 하면 요때 여러분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매도 딱 펑펑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울며 그게 뭔가 그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게 딱 직면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내가 니한테 허락한 거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부인도 못하였고 굉장히 아프지만 부인도 못하였고 가만히 있으니까 눈물만 자꾸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보세요. 본인이 딱 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딱 조성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직장에 취직을 해서 그 취직에 위에 있는 그 사람 둘이서 일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일을 이렇게 위에 다른 사람하고 충돌돼 이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다 보면 허탈하더라, 네가 떠오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생각하는데 그게 왜 사람이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영성 실천 원리를 열심히 정말 수행했으면 그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 안 나온 것은 엉터리예요. 욕심을 했고 그러면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여러분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어 있어. 그럼 100% 개입이 되어 있다니까, 그거는. 근데 이거는 그 수준이 돼야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그냥 안 해줘요. 제가 얘기 중에 뭔가를 다 알았지 못하더라고. 몇 번 했어요.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보면 다 알거든요. 딱 보면. 그러니까 왜? 그 상태가 되면 반드시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 들어오게 돼 있어. 그거는 왜? 본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질문이 없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틀림없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딱 그 시기에 딱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랬어요. 내가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축하를 하냐 했더래요. 그래, 그게 결정적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거. 당신은 이걸 잘 펴서, 그러니까 이걸 잘 펴서 할 때 절대로 어떤 그 고통이 와도 입을 열지 마라. 그리고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그러니까 수용하기 힘들어도 그대로 침묵하면 수용하라. 100% 수용하라. 그리고 잠잠히 있으라. 당하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니까 이 뭐라고 그러느냐? 안 가도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잘 패스를 하게 되면 당신도 모르게 내 삶의 환경에서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기에 제가 이걸 아직 공개하지 않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강의를 해야 될 요소이기도 한데, 옛사람이 죽는 방법이라. 여기에 속사람이 회복 때까지 여정인데 여기 이것도 있고 생명으로 반응함에 대해서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것도 좀 더 정리하다 내가 왔는데, 자, 옛사람이 죽는 방법이란다. 이게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죽으려고 하죠, 본인이 말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요 부분이 되면 미혹이 100% 치고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걸 잘 패스했을 때 뭡니까? 소리 없는 회복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 직전에 어떤 일이냐? 강력한 사건이 벌어져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감정. 이는 말한다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가 없어. 그게 눈물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자매에 나타난 현상이 저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뭡니까? 공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회복이 그러면 어떠나 합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되기 전에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쫙 이렇게 간헐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참 신기한 일이네요. 이런 일이 하나씩 생긴다니까요.
간헐적으로. 그 다음에 평강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 없이 그것이 황제 나타나요. 그리고 계속 가면 이게 한꺼번에 팍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죠.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다음에 한번 제가 강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놔두는 거예요. 네가 해라 이제. 이제는 네가 해라. 네가 반응을 하고 네가 여기에 순종을 하고 네가 거부를 하더니 순종을 해. 네가 결정하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그 반응을 보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격 그 본체의 변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임받아야 할 육체를 서로 욕되게 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거 설명했죠.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결정적으로 처리할 때는 꼭 이게 오거든. 근데 여기 당해. 이 당하면 안 돼. 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 이런 것이 내 속에서 어떻게 감정으로 들끓고 있는지,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들끓고 있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도 잠잠히 이렇게 해서 와서 탁탁탁 건드리거든요. 이 두 종류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악독이, 이게 나와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지라 한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격자니까 하고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 안에 불의, 옳지 않음이 아직 있다. 내 안에. 그 다음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잘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오늘 본문 읽었죠? 본문 읽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보세요. 오늘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읽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유상종. 반드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유유상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 끼리끼리 찾게 되어 있고, 끼리끼리 입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제가 이 40년 신앙생활의 결정판인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도 신앙의 출발을 정의할 때, 신앙의 출발, 진짜 내가 생명의 사람으로 레디타 하고 출발, 이렇게 정의할 때, 옛 사람을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앙의 출발, 요걸 가르쳐야 되는데 전부 다 예수님 영접, 일단은 영접, 입술로 그냥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믿습니다, 나를 죄가 넣고 억울하시게 피 흘리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그럼 끝이야.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 행동이 온전하게 그것만 이게 행동이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복음적에 요걸 주님 가르쳤거든. 가르치니까 이 평생 신앙생활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저번에 우리 미진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강의를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팡팡팡팡 이렇게 쏜다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곰다리가 4개더라는 거예요. 맞다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어떤 어떤 감정적인 요인이 개입이 되면요, 거기에는 깨달음이 없어져요. 극한 대리만 있을 뿐이지, 깨달음이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맞을 때는 따라서 맞을 때는 아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직면이 되기 때문에 아파요. 근데 뭐라고요? 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알고 얘기했죠. 그게 사랑이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긴 했는데,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좀 뭔 설교를 한 거지?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그 강남 주일 대회를 막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뭔 말씀 들었지? 이러면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팡팡팡팡! 이렇게. 갑자기 내가 이렇게 직면이 된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생명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신앙을 정의할 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박지 않았는지, 이게 신앙의 출발의 스타트 라인에서 이게 우리가 각인되어져야 될 진리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자신이 고백은 했지만 그래도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발견될 때마다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은 따라 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는 일단 내가 기억을 한다는 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옛사람이 뭔지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딱 머리에 입력을 시키고 신앙생활 스타팅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그날에 실시간으로 나의 옛사람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걸 본인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걸 고백을 하게 되면 느끼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럼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기를 노력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뭘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자, 그 흔적이 이렇게 고백으로 여러분 속에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옛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침투한다 안 한다? 100% 침투합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에서 말했던 여기에 합당치 지 상실한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뒀다,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했다. 그 합당치 못한 일 가운데 여기 쭉 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31절까지 쭉 기록을 했는데, 여기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뭐 수군수군, 비방, 뭐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옛사람이 제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게 아까 그래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혹하는 영이 이미 자기를 계속해서 미혹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혹영이 계속 미혹을 하면 100% 그게 치고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게 100% 치고 들어온다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영성 실천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허당. 그랬잖아요. 80%가 경험을 하지만 생떼 같은 사람이 와도 전혀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도 이 영성 실천 원리대로 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걸 애들을 실천하면 경험할 확률이 80%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여러분? 근데 80%는 전부 다 경험을 하는데, 근데 정말 끝까지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서 이걸 심령성질을 정확히 만든 사람 뭡니까? 10%라, 10%.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10%라 이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문의 핵심되는 영은 이게 처리를 받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니까, 여러분.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이놈 나와 있으니까 뭐 거짓말 못 하는 거잖아요. 3년에서 5년이 걸려. 그러면 이 핵심되는 영을 처리받는 데가 3년이 5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제가지 않은 사람이 그대로 놔두면 또 하다가 그냥 바빠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이 미혹의 영이 공격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이 공격에 나면 그 따라서 이 귀신이 들어온다는데 같이 이렇게 온다 이렇게 떼지어 들어옵니다. 이게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자꾸 방치하고 놔두면 뭐냐? 그 미혹의 영이 뭘 통로로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의 원래 옛사람의 그 어떤 기질과 그 옛사람이 행했던 습관과 그런 통로로 싹싹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어떤 부분인 취약점인가? 지금 영성 실천을 원래 실천해 보면서 드러난 나의 취약점 무엇인가? 요걸 여러분 잘 해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 자신을 해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들어온 통로를 그걸 틀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영적 경계선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딱 나를 오픈해버리면 그래 유유히 들어온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면 한번 해볼만 하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된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어떤 교회 신앙생활 하든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면 안 해도 안 되는 기잖아. 안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끝까지 해보면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우리 만약에 이게 끝까지 된다고 그러면 되는 분류 속에 들어가야지, 안 되는 분류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연초에 들려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우리가 영성훈련하러 잔너기용 그 계열의 영성훈련을 다 하러 다닐 때 10년을 쫓아다녔거든. 10년을. 여러분도 한번 딱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한번 10년을 뿌리 뽑을 정도로 그리 돼야 돼. 10년을 쫓아다니는데 그 당시에 150에서 한 150명도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거든. 근데 150명 훈련 받는데 다 저를 다 떠났어요, 전부 다.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 JPS 달했잖아요. 그게 20년이 됐잖아요, 이선지가. 그게 우리 이정의 군사예요. 그래서 그 20년 그간을 막 얼음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하고, 그때는 나도 그 고통을 면치 못할 때잖아요.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서울에 항상 학교 와서 그 나이 70다 된 권사님 와서 그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홈런도 이거는 홈런이 아니라 완전히 핵폭탄을 터뜨려요. 뭔 핵폭탄? 축복의 핵폭탄을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 여러분 가정에 터뜨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제가 밖에 나가면 신납니다. 신나. 여러분 저를 만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저거. 근데 이 20년 동안 계속 저도 피차 우리가 괴로운 사람이지. 피차 괴로운 사람. 근데 뭐라고요? 브로드웨이,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거리 오페라의 유령
이 세계 최고 큰 뮤지컬 단체 뭐가 됐다고요? 음악 감독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 12월 때 라이언 킹이 한국에 왔다고 해서 이게 본토의 뮤지컬 진수를 본다 라이언 킹 그랬거든요. 그게 그때 보니까 이 라이언 킹은 이 오페라 유형보다 단체가 작거든요. 이 라이언 킹이 9,400만 명이 관람했다는 거예요. 미국 전화 왔더라고. 뭐라고 그러니? 지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리허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나라가 이제 필리핀인데 벌써 매진. 싱가포르 매진. 또 어딘가 말레이시아 그것도 매진.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올해 하나님 이렇게 이런 거 역사를 볼 때 그냥 이렇게 작은 것도 핵폭탄이 떨어지는 판인데 장사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과감하게 얘기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했다. 누구를 막는 그대로 싶은 거야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걸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따라했다. 저 소식이 나에게도 이런 욕심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욕심이 이런 건 세상 그하고 다르잖아. 이런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저 역사가 우리 가문에 저 역사가 나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 이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죠. 침노하는 자가. 응? 침노하는 자. 누가 그러대. 그 이번에 부흥의 은혜가 많이 받다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매일 부흥회한다 이거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메시지를 매일 부흥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딴 데 가보면. 그래 안 그래? 이 아들도 기다군다게 막 뭡니다 이거. 옛날에 연례 행사로 신년 벽두에 부흥회 옛날 하고 그랬잖아. 옛날에.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사실 부흥회하는 거거든. 밖에서 한번 듣고 우리 저 유튜브에 듣고 뭐라는 줄 압니까? 전화 이걸 교인들 알아듣습니까? 뭐가 보네 핸드폰. 이걸 그 교인들이 알아듣습니까? 수요일째 메시지를 내가 한번 탁 던졌더니 이걸 교인들이 이해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은 이해보다 우리 교인은 이해 다 한다 그랬어.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지. 내가 거짓말 말라 할게요. 니한테. 그랬거든.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션 코로나 시대 온다니까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온다니까. 두고 보라니까 안 오는가.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같으면 확실히 옛사람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바랍니다. 근데 여기 못 이기면 문제는 그냥 못 이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못 이기면 누가 온다 누가 또 다시 온다 이렇게 미혹이 오는 거예요. 미혹 형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스스스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귀신은 거기에서 유유작자가 밀려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유유상종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유유상종을. 무슨 말씀이 됩니까? 놀라면 내하고 놀아야 돼. 내하고 놀아야 일 됩니다 여러분. 20여 년 동안 놀다가 세계적으로 회복부터 터뜨릴 뻔했잖아. 보세요 여러분. 그냥 됩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 옛사람과 기자 마귀의 원격 조정에 의해 죄인을 잘 아는 누구? 미혹하는 영. 따라 미혹하는 영은 나를 너무 잘 안다.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이렇게 팍 쓰러지는 거는 안다 모른다? 너무 잘 압니다. 집사님 표현하실 때 막 직폭한다 대. 표현 어떻게 잘하시는지. 직폭한다는 게 직폭. 직면함과 동시에 수용 침몰하는데 직폭한다 그러네. 직폭. 이 직폭 없기를 바랍니다. 직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원격 조정이 왜 원래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라 했잖아.
그러면 이놈은 아이바 1년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 그놈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기간이 많아요, 안 믿은 기간이 많아요? 나는 지금 예수 믿은 기간이 많아. 이제는 여러분 뭐가 많아요? 예수 믿은 기간 많지? 그거는 날라리 시행하다 그거 말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시간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그만한 생명이 나에게서 이 보석에 나타나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내가 소형 아이라 하더라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영성 실천의 원리를 들었던 그들에서 그런 역사가 그래도 제자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인물이 났다. 여러분 지금요 서 같아서 날랐어 지금 이게 나타나면 세계 최고 큰 뮤지컬 단체의 음악 감독이 됐으니까 그게 보통입니까, 여러분? 세계 탑이야, 세계 탑. 꼭 무슨 정명훈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게 등을 알거든. 응? 세계 최고 큰 뮤지컬 단체에서 음악 감독이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그 인정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곳, 또 내가 정말 사모하는 어떤 그 영역에서 여러분의 작품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 그게 된다 그랬잖아. 분명히 된다니까. 분명히 된다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그만큼 또 헌신하는 것만큼 거기다 재정을 쏘아 부어주신다. 두고 보라니까. 여러분 뻥치는 게 아니야. 무슨 흥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 되는 걸 내가 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은 죄인의 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왜? 원래 마귀가 거기서 있었거든. 그러니까 마귀 있다가 이제 나가! 쫓아내버렸잖아. 쫓아내버리니까 이 마귀가 가보니까 억울해.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무슨 말이 돼요? 올려도 무서우니까 뭡니까? 누굴 보내겠어요? 그 미혹의 영을 딱 보내거나. 네가 먼저 가봐봐라. 뱀이 들어오는데 뱀이 소리를 하고 움직입니까? 뱀은 움직이는 소리가 없어. 그렇지만 움직여.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과 자아를 보고 육을 추구하는 습관을 가진 옛사람이 동의할 때 즉각 귀신을 역사합니다. 정말하면 내가 거기에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대로 역사합니다. 100% 침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고 이거 그래 해도 안 되네. 안 되는 거 여러분이 그래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하면 된다니까. 그래 하면 된다. 옛날에 될 때까지 하면 된다니까. 왜 안 돼? 될 때까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에 뭐라고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안 좋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 모습은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귀신은 무조건 침투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귀신은 근거가 있을 때 역사한다. 근거 없이 역사하는 게 없습니다. 100% 근거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 속한다? 마귀에 속하니까 마귀가 와서 확 덮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실존이 하나님의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잘 들으세요, 실존이 그렇게 살아가야, 공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를 실존이라, 철학적으로 실존이라 그런단 말이야. 이 실존이 공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 쉽게 얘기하면 합법적인 공의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썩어 없어질 육체의 모든 것을 추구할 때, 이때 바로 이 미혹의 영과 귀신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여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마귀가 역사해서 합법적으로, 아까 합법적이라 말하면 그런 옛사람과 자아의 통로, 그 통로가 되고 있거나 옛사람에서 튀어나오거나 이게 합법적이거든요. 그곳에
생명의 말씀과 빛이 강하게 비춰.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 적어도 제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 웬만하면 전부 다 그대로 받으세요. 딸에 써도 받으면 된다. 써도 받으면 됩니다. 써도 받기만 하면, 딱 꽃갈 사기 때문에, 아이고, 써라지만 뭡니까? 딱 삼켜놓으면 뭡니까? 안에서는 양약이 되는 거라. 그런데, 딸에 듣기에 달콤한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는 독이 된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강하게 그곳에 비춰지면 이게 직면이라. 따라해, 직면. 그게 직면 아닙니까? 그죠? 어둠이 딱 이래 있는데 빛이 확 비추니까 뭡니까? 그 내가 그랬잖아요. 딱 겨울 딱 요맘때 좀 있으면 이제 고구마, 겨울 되면 고구마 옛날에 고구마 그게 막 추식이나 겨울 되면 막 추식인데 지가 그냥 밤새 사각사각 잠을 잘 수가 있네, 이놈 지 때문에. 그러면 자다가 지 잡자. 형아, 지 잡자. 그래, 우리가 또 개우장이 되는 또 지 통로를 다 요리 만들어갖고 여기서 팍 또 치면 쟤네 확 도망가도. 그래가지고 쥐를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박스를 이렇게 쫙 길을 만들고 저 딱 같이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확 하니까 쥐가 싹 들어가. 그 쥐가 뭐 벽이 이렇게 따라서 훅 갔는데 불을 바짝 켜니까 뭡니까? 이 쥐놈에 바짝 뛰고 난리야. 왜? 와, 이거 어릴 때는 좋아하는데 이 뭐한 빛이 와 이리 빛이노? 지 새끼가 바짝 뛰고 난리야. 도망가다 니가 나한테로 대변들어 이러면 지가 쥐를 잡으랬다가 확 대변되니까 내가 도망가는 거지. 어릴 때 그런 우리 재미난 일도 있었는데 바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먹고 쥐가 고양이에다 대변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 본 사람. 쥐가 고양이에다 대변되는 거 본 사람. 그거 웃기다. 내가 대변됐다 말이 좀 못쓰인데 내가 그걸 봤거든요. 고양이가 팍 지를 봐봐 좀 더 딱 이렇게 딱 쫓아다가 딱 이렇게 냥 이래서 지가 팍 보다가 가면 갈 데가 없고 내리니 보니까 싹 돌아다가 고양이들이 왔다 이렇게 지가 고양이를 점프를 가더라고. 지가 그냥 도망가더라고. 결국 저편에 먹기 뛰다마는 그거에 본 적이 있어요. 자, 그것처럼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여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생명의 말씀과 빛이 강하게 비춰지는 그 자체가 뭡니까? 직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그게 그 직면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요. 따라해, 직면 자체가 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 잘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내 마음과 육체는 뭐로 변한다고요? 치열한 전쟁터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 갈등을 어찌 해결하려나. 그래서 오늘 이 자매가, 전화 온 자매가 다 딱 직면하면 뭡니까?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알겠더라. 그러니까 아니까 뭡니까? 부인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근데 얼마나 아프더라? 굉장히 아프더라. 그럼 뭡니까? 한편으로는 감사가 나오더래. 굉장히 아프면서 감사가 나오더래. 저도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탁기가 하나님 말씀하시더래, 이렇게. 이거는 내가 허락한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 주님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 해야 된다, 그거는. 그래, 내가 옆에서 박수를 치옵나이다. 그게 마지막 작업이거든. 우리 이 단계 있죠, 단계 여기 보면 맨 마지막 그 우유, 고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말씀과 함께 강하게 비춰질 때 내 모든 옛사람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것이
멸망받을 요소요 사망의 세력권으로 잡아가는 것이기에 즉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이 아니고 자신이 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본인이 지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하게 확 비춰질 때 그때 탁 고개를 숙이게 되라고. 그때 머리를 치게 되면요 그대로 강탈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자매 그랬어요. 무조건 말하지 마라. 침묵하고 수용하면서 무조건 수용을 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 손 보실까 안 보실까? 깨끗하게 손 봅니다. 깨끗하게. 이때 오는 것이 뭐냐?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도 뭡니까? 반면에 뭐라고요? 미소와 회심의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회심의 미소라는 것은 분명히 이 다음에 될 일을 안다 모른다? 알기 때문에 회심의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이 올해 안에 여러분에게 꼭 도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 숫자대로 많이 보 이게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빚어질 것에 대한 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어떤 사건,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자세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옛사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디로 옮겨진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지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말은 잘하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지난날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 못 박는 순간부터 뭡니까? 지난날에 나의 옛사람의 행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올 그 해당상이 되는 거죠. 오늘 먼저 자유하라.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셨으니까, 이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을 한다면, 너는 자유하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뼈 빠지도록, 발에 불이 나도록 댕겼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저 갔더니 그대 뼈가 나버리니까, 그만 흐트러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저런 일하고 딱 겹치니까 이 자매가 딱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허락했노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때로부터 지난날 자유해야 되고 지난날에 대해서는 그것을 마귀가 하게 섭니까? 야! 네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그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마귀의 선포에 든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선포할 정도로 됐으면 이 사람은 뭔가 그 영분별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된 거죠. 되니까 선포를 하는 거야.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따라해서, 마귀야. 한번 해봐라. 이만큼 당당히 못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봐라. 맞짱 한번 떼보자, 그래.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그 얘기요. 요 정도 돼야, 마귀도, 아이고, 야, 이제 우리 저 그만 가자. 안 되겠다. 정안 안 됐더라. 간단히 그래가지고. 그리 돼야 작품이 되는 거야. 그리 돼야. 끝까지 여러분이 공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끝까지 공의를 선택해야, 그럼 해봐라. 그래, 또 한번 해봐라. 자, 하나, 또 한번 해야 돼. 오른밤을 치고, 뭐라고요? 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마귀가 졸도를 할까 안 할까? 마귀를 졸도시켜야 돼. 마귀를 졸도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때거든. 이게 지금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 문제는 이때부터인데 그것은 다시는 옛사람의 그 구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회복이 급속도로 오느냐, 두 중 하나거든. 여기서 다 쓰러져. 내가 지금 보니까 거짓이 다 쓰러집니다. 그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다 쓰러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참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야, 내가 헛수고를 너무 했구나. 근데 여러분이 견뎌내야 되는데, 견뎌내는 그 자체가 너무 아프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안 아프고 할 수밖에 없나. 이걸 내가 생각하지 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이 듣기 싫은 얘기 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네가 치유사에게 뭘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얘기야. 한번 치유사를 발을 디뎠으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될 때까지 해야지. 끝장을 봐야지 한번. 10년이라도 끝장을 봐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죠? 될 수 있다면, 된다면,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면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럴 때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왜? 다시 이전 행위로 돌아가면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던 마귀가 그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전보다 그런 우리 미션 코람대로를 경험하기 영성 실천 원리를 경험하기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뭡니까? 7번의 역사에서 조져버린 거야. 팡팡 거기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핵심은 뭡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을 건드리면 여러분 화는 여러분 당합니다. 그냥 당해요. 제가 엎어놓는 게 아니야. 그는 제가 이리 말 안 해도 당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꽃이다 야 이놈아 그게 아니잖아. 마귀란 놈이 얼마나 잔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잔악한 존재. 마귀가 얼마나 잔악한 존재인지. 여러분 인정사정이 없어. 그냥 하나쯤 왔다 돌아서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무정한 자고 무자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라니까요. 지금 정치계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할 때는 그냥 얼마나 그게 막 적폐다 저다다. 근데 저가 또 거짓하면서 뭡니까? 이거는 또 과거 세력들이 뭐 집단 저항이라네. 놀고 있어요.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요. 택다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 지금 당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이 귀신이라는 놈이 얼마나 악랄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가 이 뼈가 저리도록 당했거든 이놈한테. 오늘도 책을 쓰면서 또 다른 책을 또 쓰고 있는데 이 쓰면서 우리 가문의 연자제를 내가 썼어요. 연자제를.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연자제는 이게. 안 그래도 가문이 기우는데 원래 우리 가문은 이 독립운동을 했던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 연자제가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막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해도 발령을 내주나 안 내주지. 겨우 또 공부하는데 진급도 누락시켜버리지. 여러분 이게요. 그게 80년대 중반까지 그래 있었거든. 그 일이 80년대 연자제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80년대 까지 계속 있었거든. 내가 당했으니까 당사자내고. 그러니까 7배나 더 강하게 역사에서 그거를 사망의 세력권 안으로 그냥 밀어버리게. 그러므로 우리 육체 바깥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축사하고 결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전 그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 관리해서 이기는 자. 이게 영적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자 그러므로 여기까지 합시다. 한 김에.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 대인관계의 충돌, 환경의 메마름, 물질의 고통 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뭐라고요?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목적은 뭐냐? 내 안의 역사는 분별이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분별이 되면 이놈의 영들이 그런 구습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강하게 딱 재침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 구습을 내놓는 자기 의지의 죽음. 무슨 말씀 이해되죠? 감정의 죽음. 그리고 본능적인 행위를 멈출 것. 그리고 깊은 사색을 통해서 인상 하나 배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즐기고 즐긴 그 옛 습관.
옛 습관은 뭡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고치면 그게 또 재침도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실천 원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요. 대학교 가면 공부를 하면 선택 과목 있고 필수 과목 있잖아요. 선택 과목은 내가 이거 저거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하면 돼. 쉬운 거 선택하면 돼. 자기한테 쉬운 거. 그래 필수 과목은 뭡니까?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필수 과목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이 영성실천을 따라 영성실천 원리는 필수 과목이다. 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즐기고 즐긴 옛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귀신은 재침투할 통로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침투 못하잖아요. 그래서 배후의 사망 권세자, 죄의 권세자인 마귀가 보는 앞에서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뭡니까? 보면서 깨끗하게 이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랬죠. 야, 감사하면서 이겨라. 감사하면서 이겨라. 나는 박수를 치노라. 목사님, 그런데 눈물이 나요. 박수 눈물 나더라. 눈물. 그래. 그 눈물을 흘려라. 흘리면서 이겨라.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자 하는 내 영혼과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옛사람의 본능적인 습관, 이게 충돌되는 거란 말이죠. 내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육을 추구하려는 그 존재와의 치열한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즉시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되, 나 자신의 본능적인 말과 행동, 그 옛 습관과 지식, 그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감정과 철학을 따라 감정, 들끓는 감정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정관념화 딱 되어 있는 자기 그 똥꾸지, 선지식, 알량한 그 선지식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긴급히 진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거 다음 주에 써오세요. 내가 다 좀 묻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는 이 밑에 다음 주 준비물 L4용지 기록해 올 것, 반드시 죽어야 할 나의 옛사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오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반드시 깨어져야 될 나의 자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오세요. 근데 분명히 다 다음 때 이 강의를 안 해도 이건 다 묻습니다. 전부 다 기록해 오세요. 딱 우리 교회는 희한한 거 숙제를 다 사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영혼을 세워주는 교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영혼이 안 세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저 뭐 아이고 오늘따라 어째 그래 나때리 그래 오늘 봐 명훈아 정훈아 너 오늘 어찌 왔노? 아이고 이렇게 집에서만 있으면 다 좋겠는데 오늘 내가 너 욕봤대?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눈을 부럽다 이놈아, 응?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해야지. 이런 거 정말 무슨 말씀이 되죠? 자,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